9이? Which one's are full? MIC. Yeah, it's working. MIC? 요한일서 5장 9절로 14절. 예, 요한일서 5장. (9절로) 14절까지. 예. 만일 우리가 사람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제 5월달 한 달 동안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단어가 개혁입니다. 개혁.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말은 리포메이션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 틀, 원래 오리지널이 있는데 이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다시 찾는 게 개혁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첫 번째는 지금 복음을 개혁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이 복음 아닌 것이 지금 교회와 세상 그리고 개인에게 들어와서 지금 거꾸로 복음 없는 세상이 행복하고 복음 없는 것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복음을 개혁하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을 개혁하기 위해서 종교를 개혁해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 개혁이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고 시작인데 하나님 없이 정치, 경제 모든 것이 지금 되어지는 거. 그래서 이 종교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모르도록 사단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이 귀신 문화 그리고 어떤 능력이나 이런 걸 보여주면서 하나님 대신에 사단이 세상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회복돼야 종교 개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돼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왜 가야 되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인간의 근본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는 개인이 하나님을 떠나면 그 개인이 살고 있는 가정도 계속 재앙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되고 그리고 사단이 인간을 장악하고 모든 걸 장악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오고 저주 재앙이 왔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해답을 줬어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이 오잖아요. 그리고 모든 질병도 오고. 그러면
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려면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은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할 수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임해야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 우리를 통해서 여기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리고 사단을 이기려면 이 사단의 세를 꺾은 왕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유일하신 해답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완전하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음개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계속 강조해야 됩니다. 어쩌다가 예수는 그리스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분 외에는 답이 없다. 이거를 우리는 매일 강조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강조해야 되냐? 삶을 통해서 강조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의 많은 기적을 행했지만 처음 인생의 출발하는 가정에서 예수, 바로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그리스도가 그 가정의 주인이 될 때 그 가정의 진정한 그 행복과 풍성함 모든 거 회복됐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속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자가 세워지고 그 다음부터 현장에 계속 전도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복음개혁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제는 말씀개혁해야 돼요. 말씀개혁. 이거는 복음개혁은 생명회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인간은 죽은 자잖아요.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자였죠. 그리고 사단의 세력에 잡혀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켰어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 그리스도 믿으면 살아나고 죄 가운데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죄에서 해방받고 영생을 얻고 그 다음에 죽음과 죄를 장악하는 사단의 손에서 해방받은 거. 이게 생명회복입니다. 말씀개혁은 뭐냐?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을 개혁해야 돼요. 생각. 그래서 이 생각이 지금 세상 생각하고 자기 생각, 그 육신 생각으로 인해서 인간이 참된 복음을 못 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뭐냐? 내 생각이 아닌, 세상 기준이 아닌, 육신 생각이 아닌 말씀이 모든 것의 답이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신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생각개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과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다음 주에 할 말씀인데 창세기 18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지 않고는 심판을 소돔과 고모를 멸망하지 않는다고 미리 말씀으로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3절 보면은 이 말씀은 예언의 말씀이에요. 성취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답을 주고 축복의 말씀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의 중심이 뭐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개혁입니다. 내용개혁.
그래서 생각을 전부 말씀 중심으로 하면 거기에 답이 오고, 그러면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걸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내 야망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 근거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중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내용개혁은 영적인 게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적인 말씀이 아니라 영적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꾸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면 안 돼요. 그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4절까지 보면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기 때문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관절, 골수 이게 다 찔러지고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적인 말씀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그랬어요.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 안에 하나가 돼서 주님이 나의 주인의 삶을 움직일 때 우리에게는 참된 그 열매를 맺고 참된 기도 응답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특별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 맺을 뿐만 아니라 참된 기도 응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 뭘 개혁해야 되냐? 이젠 기도를 개혁해야 돼요. 기도 개혁. 기도 개혁은 뭐냐면 생명운동이 계속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개혁은 뭐냐면 자,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심이 되고 우리가 주인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세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내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게 기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데 그 키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떤 게 성취됐냐? 출애굽기 3장 18절 보면은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부음받고 피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는 이유가 희생제사를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자들,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부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하셨죠.
가서 제자 삼아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까지 보면은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3절부터 43절까지 보면 약한 자, 이 기존 신자들을 회복시켜라 그랬어요. 근데 이 중심이 뭐냐? 바로 희생제사의 주인공, 그리고 이사 7장 14절에 임마누엘의 언약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지만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어떤 일이 생기냐?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단, 흑암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세 번째로는 하늘 군대가 동원되죠. 다시 말하면 하늘 보좌가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다른 거 말고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고 그분만이 마귀를 멸하고 죄, 저주, 재앙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믿을 때 우리에게는 이러한 기도할 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일부 메시지 때 그 언약이 성취될 때 어떻게 성취되냐? 바로 천군이 동원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곳에 뜻을 행하는 너희 천사여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기도하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는 진짜 기도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는 시간이 개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그러면 눈에 보이는 24시간을 말하죠. 근데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비밀을 알고 24시간 하나님과 소통할 때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그리고 그 24시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합니다. 그러면 이제 진짜 깊이 기도하죠. 그리고 집중 기도하면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이 도저히 인간이 이해 안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게 뭐냐? 하루가 천년 같은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리고 1년 농사가 됐는데 100년의 응답이 일어납니다. 이거를 불신자들이 몰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오늘 다른 거 다 놔두고 내가 그리스도가 누군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지 이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셔서 말씀이 바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에 계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사실적으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근데 그냥 기도하지 말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고 기도해보세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우리에게는 참된 평안함이 넘칠 겁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한계를 뛰어넘는 힘을 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생명을 소유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자만 제대로 기도할 수 있죠. 근데 불신자들도 기도하는데 불신자는 그냥 육신적인 기도예요.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해.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한다는 말이 나와요. 생명을 소유한 자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제대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모든 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기도가 회복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모든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게 이겁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왜 교회가 힘이 없습니까?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왜 교회 안에 세상 논리가 판을 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증거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고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답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문제와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를 인정할 때 우리에게 진정한 답을 주시고 참된 치유가 일어나며 모든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